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온다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 전체에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 이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기도, 이것이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의 한 중간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길과 또 신학과 사상, 삶의 모든 원리들이, 중요한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문구 하나, 내용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도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과 또 이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십계명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너무 이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안 돼요. 비현실적인 신앙,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이 땅의 것 때만 매여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적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한계에 갇혀 계신 분처럼 생각되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 과거의 유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 자신을 그냥 쏟아놓고 싶은 거지 누군가 절대자가 듣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깜빡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가운데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을 모르면 이 무속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비나이다 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아주 위험한 기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바로 주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듣던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 이것이 혼합주의를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모호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 그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기도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이렇게 우리 분명하게 대상을 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아도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상소를 우리는 아무 자격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하고 아줌마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뭐란 얘기예요? 자녀란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염불과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또 육신의 아버지와는 좀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녁 식탁에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잠깐 물어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실하시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지만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무리 이 시간이 있거나 몸이 불편해도 낮에는 이 허리를 등에 바닥에 붙이고 누워 계시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무언가 일을 하시고 열심을 내셨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자식을 많이 사랑하고 책임을 무겁게 지고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여전히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mighty,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나빠서라기보다는 부족해서 아빠 노릇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면 아이들이 아파도 엄마는 밤을 새일지언정 저는 피곤하면 잡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면 잡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야 돼. 그리고 잡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좀 다른가, 아니면 제가 좀 잘못된 아빠인가 몰라도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들이 참 지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돕고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온갖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다 간직하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또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 자,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지치지 않으세요. 또 어느 상황이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저 같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이번에 저희 둘째 딸이 귀국해서 핸드폰을 하나 해주는데 제가 말을 여러 번 바꾼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랬습니다. 좀 저렴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는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말을 바꾸면 안 되는데 몇 번을 이렇게 하면 어떠니 저렇게 하면 어떠니.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시건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전혀 변화가 없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바뀌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식어지면 식어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 같은 든든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 누워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좋으신 아버지의 이미지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기도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내가 명성교회라는 곳에 소속돼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새 가나안 성도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거는요, 그냥 겉으로 힘있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내가 어딘가 소속돼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속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개인주의화 된다고 해도 저 서구 사람들조차도 소속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관계의 충돌도 일어나고 불편함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성향이 달라, 개성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지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 소속된 것으로 인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내가 소속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국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의 심각한 문제를 겪습니다. 지금도 쿠르드족 같으면 땅이 없고 자기 조국이 없으니까 흩어져 살면서 민족 정체성마저도 약화되어져 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 중요한 그 확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을 보면, 저도 프랑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인들을 사역을 아예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분명히 어려움 없이 또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잘 자랐는데도 자기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고향이 어디라고 들었는데 가보고 싶다 그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어디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러고. 왜 그래요? 처음에는 막 증오하고 나를 버렸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뿌리를 찾아가고 싶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하게 되는데, 이 존재의 근거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가,
내가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의 뜻은 나는 당신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존재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그 이유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가 주문식의 기도가 되고 염불하는 그런 것 같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 그 관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주문서 보내고 청구서 보내고 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계가 없을 때에는요, 뭘 하나 얻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잘 깊게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설명을 구구절절 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그런데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는 쉽게 합니다. 야, 돈 있어?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손을 내밀어요. 엄마 필요해요. 아빠 필요해요. 주세요. 그럽니다. 이미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은 막 귀담아 듣게 돼 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는데도 그걸 듣고 원하는 게 이거였지. 그리고 해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오늘이 화이트데이,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다고 하는데, 어머 그랬어? 다 그런 표정이신데 저도 오늘 당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제 사탕 주셨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가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넘어갔는데, 사랑하면 기억합니다. 꼭 이 사탕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렇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건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또 열심을 내서 땡깡 부리듯이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명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을 시킵니다. 절을 몇 번 하라고 시켜요. 어떤 수행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 그 절대자가 그래서 인정해주고 기뻐하고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 고행,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는가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 자녀의 특권과 영광과 배짱, 뻔뻔함, 이런 걸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유롭게 받아서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자녀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셋째 아들 얘기입니다. 이 아들 녀석이 딸들보다 조금 더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위로 누나 둘 있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아는지 무척 당당합니다. 대범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밥을 잘 못 그러니까 맛있게 못 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부식비가 부족하냐? 그리고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실수를 한 거죠.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아이를 만나서 기뻐서 그랬는가? 부식비가 부족하면 아빠가 더 보내줄 테니까 꼭 맛있는 거 해 먹어. 재료를 사서 정크푸드 같은 거, 밤늦게 뭐 이런 거, 뭐 튀긴 거 뭐 이런 거 막 먹지 말고 좀 좋은 걸 좀 재료를 사다가 사 먹어. 그런데 아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얼마를 더 보태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생활비가 떨어져 갈 때쯤 돼서 월 중간에 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아빠 줄 거면 그냥 용돈 줄 때 같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아무것도 보태는 게 없는 아이가 한번 준다고 말이 나오자마자 기왕이면 어차피 줄 거 기다리지 말고 용돈 줄 때 같이 보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번 달에 좀 늦게 보냈더니 바로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녀된 권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 셋 난 죄. 부모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안전하게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받는 물질의 축복, 그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하지 않게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네, 건강의 축복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또 정욕에 쓰려고 잘못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격이 미달 부끄럽고 가문의 수치로 여겨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귀향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 줍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쳐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양과 형편과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이것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관계를 생각하셔서 기도는 관계다. 또 두 번째, 여기 아버지여라는 부름, 여기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대의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친밀함은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철없는 아이일수록 오히려 부모를 더 신뢰해요. 자기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나가는 그 외제차 비싼 거 있으면 아빠도 저거 하나 사 그래요. 속으로야 사고 싶지. 그런데 그 못 사는 아버지의 형편은 상관없이 저거 하나 사 그래요.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함 속에서 이와 같은 평안함도 누리고, 또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속삭여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도 하시고 숨소리도 하시고 심장 뛰는 소리도 듣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왠지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겸연쩍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놓고 달아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좀 돌아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다가가시고 팔을 벌리고 그분께 뛰어가시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서먹서먹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왠지 오해를 하게 돼요. 표정 하나, 말 하나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를 싫어하나? 제가 왜 저렇게 나한테 표정을 보이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발 다가가면 됩니다. 말을 걸어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인사하고 한 발 다가가 보면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친밀함이 있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랬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친밀함을 느끼면, 소통이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친밀함이 없어지면 서먹서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오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서 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끈끈함이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뚝뚝 떨어져 핵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자주 소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문자보다는 말이 훨씬 소통이 쉬운데, 편하다고 문자만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빨리 답을 안 해? 그러면서 오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요새 그 무서운 은어가 있잖아요. 씹었다는 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지금도 벌렁거립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얻었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어졌느냐, 이걸로 기도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깊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 호칭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이 달려 있습니다. 신뢰는 절대적인 의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그리고 그 아빠를 가까이 생각하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해줄 거다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 아빠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그래요. 아이들이 높은 데에서도 그냥 앞에 아빠가 팔 벌리고 있으면 점프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계시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뛰어내려요. 점프합니다. 받아줄 거를 믿고. 이것이 의존이고, 이것이 신뢰입니다. 아이들이 갖는 안정감은 아버지가 가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아들로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 염려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의 경제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뭘 먹느냐고 걱정을 하고, 차에 기름은 있느냐고 걱정하고, 이건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또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친밀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그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끌어모으고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을까의 싸움으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얼만큼 내가 신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웬만한 문제가 와도 우리가 팔딱거리지 않아요. 믿음의 이 중심이 서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묵직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 안정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염려를 그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최후의 축복은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염려에서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는 진짜 축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시선을 떼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나를 향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놀라고 가면은요, 모래사장에서 노는데 부모는 항상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과 섞여서 놀아도 항상 부모는 내 자식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삶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때 슬쩍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다시 안정감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만 나는 삶을 다시 도전하여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냥 문장을 휙 외워버리지 마시고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아버지시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듣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장이 수려해야, 완벽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문장이 아니어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외치는 그 외성으로 말미암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형편을 안다, 네 요구를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